자, 오늘 이 안식일에도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땡볕에 선글라스 끼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해가 넘어간 이 저녁 시간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게 되면 꼴불견 좀 이상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밖에도 아니고 이 실내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가련한 한 여인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이 강막염으로 이 불빛 아래 있으면 조금 불편해서 한 여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예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질,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의 지상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모든 여정을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아셨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신성의 옷을 벗고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이 하늘의 왕관을 벗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인간의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맞죠? 예. 그냥 보세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 창조의 사건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해하기 힘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성에 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이 지구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는 그러한 어떤 그 대비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지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일까?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제 공부해야 할 어떤 그 십자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어떤 그 삶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마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부를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우리는 빙산의 일각의 부분이라도,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상당히 뜨겁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마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삶이 미지근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하고 경험한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이 폭발적인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셨다야. 그렇지.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왔나이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인류의 구속,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이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의 율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임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사랑, 정말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에 대하여 공개하시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 험난한 세상 살아나갈 것을 아시잖아요. 야, 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사단이 밀가부로 넣듯이 말이죠, 넘어뜨리기 위하여 애쓰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대비책, 예비책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에서 말씀하시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공과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역은 이 우상 숭배가 상당히 성행하는 지방이었어요. 성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우상 숭배에 집착하여 생애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지방이었어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짐작하시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지몽매하게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의 책임하에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할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불쌍하지 않냐?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그 무지한 백성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책임을 지워주기 위하여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어떤 그 운명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가로되 그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복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넌 정말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받을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왜 죽어야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그 마지막 운명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죠. 이 설교자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참 설교를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처에서 돌아온 후 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실 때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자 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던진 질문이,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들의 구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류의 구속자로 이해하기보다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급으로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이해가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이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질문이고, 우리가 마땅한 고백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운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고백을 먼저 듣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와 나는 어떠한 관계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요 믿음을 고백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부터 베드로는 이렇게 믿었던가요? 지금 이게 베드로만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12 제자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가요?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12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그런데 그 고백이 지금 요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 베드로나 이 12제자들,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랐나요? 예?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봐요.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과 잠깐 만난 이후에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이 야고보에게 달려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때 가졌던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을 하신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그랬어요. 네,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또한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인성 뒤에 있는 신성을 확실하게 보았단 말이죠. 성령께서 보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 시간에 만에 하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지 않는다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잡생각을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졸음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일까? 아니면 성령과 무관한 정말 어떤 사단의 지배하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졸지 아니할 겁니다. 결코 졸지 아니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한 머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진리, 이 구속의 진리는요, 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알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겸손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성령을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머리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뭐 별거 아니고 요한계시록 별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한 귀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성경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해달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야, 이 기이한 진리의 기별을 나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천사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대신 죽는 의미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이지. 그분은 상당한 도덕가야. 이렇게 아는 거, 그것이 나에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아니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가 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영적인 삶을 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는 신앙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믿어도 어떻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요. 개인적으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신자의 신앙의 기초, 요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셨죠? 이 고백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절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넌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신앙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성경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는 베드로라 그랬을 때 여기서 베드로, 이것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작은 돌, 조약돌, 구르는 돌의 의미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돌과는 다른, 이 정체가 다른, 속성이 다른 돌이란 말이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교회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반석,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란 말이죠.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 진짜 베드로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얼마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그를 그냥 순간적으로 잡아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반석을 베드로로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4절 보게 될 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공릉동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 예수님의 몸 위에, 예수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 이 건물이 아닌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바로 이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단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아주 든든히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공릉동교회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 다른 어떠한 이설 전혀 개의치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간적인 모든 말들은 침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랬는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진 이 예언의 신의 기별에 그냥 또 여러분들이 잠잠히 그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말고 다른 잡소리는 여러분들 신앙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만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베드로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포함하여 장차 있게 될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을 뿐이지, 그냥 대표자로서 베드로를 높이셨을 뿐이지 베드로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혼자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것은 아니다.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천국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천국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이게 오직 말씀이에요. 예? 오직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놓일 때에 내가 간합되느냐 거절되느냐 이게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고, 이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삶은 그렇지 아니할 때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위탁받은 우리들의 이 사명은 아주 막중하다. 천국의 열쇠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너희가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한 영혼을 구했는데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언행이 증언되어질 때 그것은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 천국을 닫아버리는 열쇠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고 자칫하면 실수하기 쉽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축할 수 없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임재이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의존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래의 고난을 이제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드러내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유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제 이 결정적인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이 제자들이 넉넉한 이해력을 갖고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공포했지만 나의 그리스도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중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 인류의 구속주이심을 아주 더 자세하게 더 강하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 이거는 메시아 구속자임에는 틀림이 없어.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통치할 하늘의 왕으로서 인정을 한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이제 이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 자신의 이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위치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으로 움직일까요? 어떻게 움직여야 마땅한 것일까요? 예?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죽으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뭔지 이렇게 대답이 어려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감동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동받고 있어요? 감동 안 받고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감동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촥 끼어들었다야.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그 사이에 끼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구원의 빛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별짓을 다하여 차양막을 친단 말이에요. 가리운단 말이죠. 지금 사단이 개입하는 거야. 사단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넌 사단이야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으로 면대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헛고운 날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매일같이 외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직접적인 면대를 통하여 하늘의 기별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이것은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뭐야?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미하게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죽기까지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를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명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동일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십자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었은즉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 그 십자가가 나의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난,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갈 때 이제 경험되어지는 이 고난, 이거 꼭 참고 그냥 쫓아오란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첫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대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더 전국적인 어떤 그 이해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깨달으라 이거예요.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 이거예요. 나누어 주라. 예?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다, 이것이죠.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거 한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을 주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썩는 미랄이야. 죽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때 우리는 목숨을 얻는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생존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생존의 법칙이다. 여기에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 그랬거든요.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 두 번째 줄, 생명의 원동력을 손과 머리에 공급하지 못하는 심장은 그 능력을 속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하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생애하게 될 때 우리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산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위대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동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생애하시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진정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이해하시고 또한 경험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셨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특성,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굴복시키는 이 거룩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